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먼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함께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이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인류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인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구약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총 66권의 책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성경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장은 1189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으로 2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장은 역시 시편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119편 176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추호도 의심 없이 온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총 절수는 31,101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기심을 조금 더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뒤로 넘어가고 반대로 가장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부터 앞으로 한 절 한 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가장 중간에서 만나는 성경의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눈치채셨죠?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8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리고 9절에서 또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여호와께 피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니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또한 세상의 그 어떠한 힘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거나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할 때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짧은 장과 또한 가장 긴 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시편 118편, 또한 성경의 중심에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 118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이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9절에서는 고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믿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힘을 행사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은 망한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굳게 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고 체험했음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크고 작은 체험을 통해 또 경험하며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막막했던 문제가 어느 순간 갑족같이 해결될 때도 있었고 전혀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어느 순간 그 문제가 갑자기 간단하게 정리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이전의 말씀 5절과 7절을 통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 독자들에게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사람이 감히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 자신감, 확신을 우리에게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이, 그런 자세가 교만입니다. 시인의 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자신감,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강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우리 피한다 라는 말은 도피처를 찾는다 라는 뜻과 함께 신뢰하다, 확신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즉 세상의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귀인들과 사람들을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0절에서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들이 사방에 둘러싸서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며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말에 정령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다시 살펴보자면 내가 정령 저희를 끊으리로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적들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름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대상의 실체와 본질, 그리고 인격과 성품, 또한 사역 등을 함께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는 말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을 끊을 것이라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 이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적용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부터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그 은혜를 우리는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그 이름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 그리고 성품과 사역들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신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의 합당한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12절을 통해 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고통을 주어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하찮은 존재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가시던 불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무서운 기세로 불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가시던 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도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에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나큰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악한 기세를 꺾을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지면서 말세의 징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세계 각처에서 지진과 홍수와 기근에 시달리고 또한 전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교육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물 밖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의 머리를 보호하면서 튼튼한 책상이나 다른 구조물 안에 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것이 연기입니다.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자신의 코와 입을 가리고 연기가 위로 가니까 자세를 낮추어서 낮은 자세로 비상구의 불빛을 따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요령입니다. 이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오히려 불이 위로 번져 올라오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요령입니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교육받으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웁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하는 그 마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마음.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믿음의 자세.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당장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응답에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처 요령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좋지 않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서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전제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목청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간절한 마음.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유행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곧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